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구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님, 내 오너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3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음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이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중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이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김정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저희들을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삶을 다시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주를 갈망하며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움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합당할 때에 불러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과 복음의 말씀으로 행동으로 힘써서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처소에서 헌당 예배와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나온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로 행하게 하시오며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와 그 행복함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일평생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사자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강을 위해 뜨거운 주님의 사랑, 성도 사랑으로 목양일념의 길을 달려오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성령의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빚으시며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받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혹 너무나 이성적인 분들 중에는 기적을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하거나 혹은 경계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신비주의로 빠질까 염려한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괴롭히는 오랜 질병이나 혹은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순간에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지식이 아닌 지식 너머의 체험으로 아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관계가 됨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베드로를 통한 첫 번째 치유 이적 사건의 기록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입니다. 성전 미문에 한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내려주면은 다시 데려갈 때까지는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는 그린 생활을 해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는 순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평소에도 행동이 빠른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자기들을 바라보게 하고는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기적은 당시 성전문을 드나들며 그를 평소에 알고 있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도대체 어떠하기에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한다는 말인가? 그들이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놀랍게 여겨서 그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마음에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그들은 매우 놀라워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치유 이적은 유대 시간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찾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제6시, 제9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용하여 정한 시간에 가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성소가 보이는 성전 뜰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 왔는데 그날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한 기도 생활과 이적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의 그 성문 바깥에 있는 강가의 기도 처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빌립보 지역의 그 성읍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러 가다가 점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바울은 그 여종을 괴롭히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했더니 귀신이 즉시 쫓겨나고 여종의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강한 영성은 평소에 축적된 기도 생활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치유 이적을 행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힘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강한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크게 유익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성전 미문 아래입니다. 성전문 이름은 미문이라고 했는데 아름다울 미자를 썼어. 아름다운 문이다.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어요.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성벽을 따라 있는데 이 문이 가장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을 당시에 직접 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표현에서 은으로 도금이 되고 금으로 장식한 다른 성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고 신기한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높이가 23m에 이를 만큼 아주 거대하고 금과 은장식 외에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한 문이었습니다. 23m 같으면 그 당시에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높지 않은 그런 때에 아주 장대한 그런 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의 첫 장소가 되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특히 그들 가운데서 유대인 중에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인의 뜰에 들어가는 출입구로서 이 문을 들어서야, 이 문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다른 사람에게 어디 갔다 왔냐, 성전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지체장애인은 비록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구역까지도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애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그 지체장애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다리 문제로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업어서라도 가려면 갈 수 있겠지만은 그게 허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과 금으로 장식된 화려하고 장엄한 문 앞에 있으면서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구걸하는 그를 피해서 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도 보면은 구걸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일부러 그 피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돈을 던져주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위안을 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성전문에 맞지 않는 부정한 사람이 그 앞에 있다고 멸시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자기 발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사람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전해지는 좋은 교회가 있음에도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지척에 있으면서도 이 교회에 들어와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이 지역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교회 한번 방문하셔서 안에 예배당이 어떤 곳인지 평일날에도 한번 와보시죠. 그분들이 거의 똑같은 멘트가 있어요. 예, 목사님 다음에 가보죠. 그 다음이 언제일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면을 해봐도 교회에 좀 친숙하라고 그렇게 건면을 해봐도 하나같이 대답이 다음에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와 관계되는 이런 사람들도 그들이 이곳에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좋겠는데 그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도
그들이 나오지 못한 그 무기력함처럼 우리에게도 만약에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소개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가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아마 이 장애인은 고개도 들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이 발 모양이 자기 쪽으로 살짝 설리면 뭐가 한 번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한 번 주세요 하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린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하니,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안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비로소 그 거린이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보게 된 것이죠. 여기 주목한다. 누가 주목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에게 주목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주목한 겁니다. 이 주목한다는 말은 1장 1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봤다 그랬어요. 그때 쓴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걸 볼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실 그때까지 아마 쳐다봤을 겁니다. 그렇게 쳐다보는 것,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쳐다본 그런 관심이 바로 이 주목이에요. 오늘 여기 그런 관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앉은 거린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지나가면서 늘 봤겠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 안 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주목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자기 발걸음에 기도하는 그 목적에 맞춰서 그래 갔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 것처럼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그날도 만약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 거린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냥 지나가서 기도하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문에 앉은 거린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를 향하여서 그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복음의 열정보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을 해보면 늘 전도의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를 위한 충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게 구체화된 것이 중요해요. 누구를 전도할 것이냐, 누구에게 이걸 주목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세계를 살고 있고 한정된 장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심을 가지면 저 사람의 관심을 잘 못 가져요. 그러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 때 그 사랑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세계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이지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에 그건 뭐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 좀 일어난 일인가 보다, 그래서 생각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들어보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몽땅 다 수집해서 모아도 그 무게가 1kg가 안 된다더라고요. 그게 어느 날 우리나라에 상륙했어요.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별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왜요? 그것이 확산되고 또 번식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복음에 대한 선한 영향력도 그런 겁니다. 내가 다 가서 5대양 6대주를 다닌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심 가서 그가 복음을 받아야 될 그 한 사람의 변화로,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변화로 이어져서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영향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니까 그 사람의 근본 문제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다리만 온전해진다면 그도 자기와 같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남의 동정을 받지 않고 자립하여 거린 생활을 청산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아직까지 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나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들고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선천성 하지지체 장애인은 은과 금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살 돈이 필요해서 그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그런 돈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다 그래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꼬인 인생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알게 해 주겠으니까 너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런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안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전체에서 N 많이 쓰는데 헬라어로, 물론 영어로 하면은 뭐 인이 되겠지만은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단순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은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데, 그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그분과 연합됨으로 그분의 인격 안에서 서로 깊은 신뢰 관계에 들어서 서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이런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 출신 누가가 볼 때에 선천성에다가 40년 동안 한 번도 다리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평생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발과 발목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서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속에서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에너지는 그로 하여금 다리에 마치 스프링이라도 장치한 것처럼 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애기 키워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애기들은 가만히 누워있으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어디 아프니까 그렇지. 근데 아이가 가만히 누워있으면, 두세 살 난 아이가 가만히 누워있으면 먼저 해봐야 될 게 열을 재봐야 됩니다. 웬만한 아이들은 아파도요 커서 뛰어다닙니다. 너무 뛰어다녀서 위험해요. 저희 어릴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보면은 아들이 클 때 열이 38도, 39도 가까이 안 난다면 눕는 걸 못 봤어요. 매일 일어나 있지. 근데 이제 열이 좀 많이 나면 눕진 않아도 자꾸 뭐가 행동이 활달하지를 않고 손을 그냥 여러여러 하고 있는, 그것만 하고 있는. 어디가 안 좋구나. 어디가 안 좋구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청소년기 이럴 때 보면은 뭐 웬만하면 앞에 뭐 담이 있으면 불쩍 뛰어놓은 거 안 그랬나요? 저도 청년기에 집 앞에 마당에 빨래줄이 일으키는데 그걸 뭐라 하죠? 2단착인가? 심심하면 뛰어서 그 줄에 발로 차고 속에서 에너지가 넘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사람에게 임할 때 성령께서 넣어주신 그 에너지가 그로 하여금 어린애처럼 뛰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했습니다. 다리가 온전해진 그가 첫 번째 간 행선지는 바로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성전문 앞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성전, 바로 그 앞에 있으면서도 그곳에 들어가 보지 못한 그 들어가는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그의 자선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 발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남의 동정을 받으며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기적을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게 부족해서 그 결핍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 중에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하고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가족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런 가정도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결핍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결핍이 채워주는 순간은 또 다른 자신의 결핍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불행감을 주는 결핍을 향한 시선을 뛰어넘어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어도 지금 자신을 변화시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자기가 만족함이 있음을 알고 결핍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들어오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에 자신을 타고 앉아서 남의 동정이나 받고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자기 인생을 자립하여 멋지게 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리로까지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그에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당한 여러 상황들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도 그 자리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진리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들어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온갖 환경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에너지를 받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의 다리에도 새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입술이 찬송의 입술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리가 고쳐지기만 하면 거린 생활을 청산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의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의 고인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형편이 놓여 있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아이가 이렇게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좌절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나이가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하니까 사리 판단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아이가 여학생들이나 이래 아무나 보면 자꾸 끌어안으려고 하고 이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이 많이 들었대요. 그래 한강 이북에 살고 있는데 한강 이북 하니까 엄청 멀어 보이는데 사랑의 교회는 한강 밑에 있으니까 다리를 건널 때마다 혹은 차가 밀리면은 그 차가 잠깐 쓰잖아요. 그때마다 이 아이를 안고 그 한강을 다리를 건너서 뛰어내리고 싶은 때가 거의 날마다 그랬대요. 지나올 때마다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느껴지는데요. 얘야, 이 땅에 그런 사람 참 많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아픔을 좀 알겠니? 어느 순간에 내 아이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힘들어하는 일을 갖다가 그들이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요즘은 그 아이를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그 아이를 보면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이전에 알지 못한 은혜를 주셨구나. 세상을 바라는 관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귀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한 셈의 기분이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 주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셈의
뿐이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듣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 헌금, 성경금, 주일헌금 각종 감사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깝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중기 안수집사님, 박명희 권사님, 정옥민 장로님, 김동명 장로님, 김혜원 권사님, 또 박명희 권사님, 주은정 권사님, 김명진 권사님, 박미정 권사님, 천지연 권사님, 윤요셉 안수집사님, 정진호 안수집사님, 권희 권사님, 김재석 안수집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임직과 취임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충성되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 충성되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미옥 권사님, 최진성 집사님, 금년 농사의 첫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금년 모든 농사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비닐하우스 농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경년 안수집사님 첫 열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이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소득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설 작물 잘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종한 안수전, 정미순 집사님 아들 재윤이 군생활 무탈하게 아버지 하나님 잘 전역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군 복무를 마쳐 싸우니 또 학업으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